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주간이 성탄절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탄절을 왜 안 지키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으실 분이 계실 것이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이제 그 성탄절에 대해서 들으셔야 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서 중에서 예수님이 나신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또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가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성탄절은 하나님께 불법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그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믿음을 배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지, 배우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양심을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라여 기독교가 큰 명절로 삼아 성탄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의 그 뜻을 볼 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되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바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인간이 정하고 행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믿음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심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나신 연도나 달이나 날에 대한 것은 성서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모든 자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나신 연월일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단지 추정해 본 것 밖에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그 인물들을, 그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 황제들의 그 인물들을 중심해서 계산해보고 맞추어 볼 때에 예수님의 나심이, 그러니까 이제 BC 주전 6년경이나 또는 4년경이 아닐까 하는 그 추정만 해본 겁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을 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그 유래를 보면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로마에 이교도들의 동지 축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져 가면서 동짓날이 되면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은 또 가장 짧아지잖아요. 그러다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태양의 고도가 다시 점점 높아져 가면서 밤은 짧아져 가고 낮은 다시 길어지는 그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심리에, 인간 심리에 만일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낮아지다가 아예 가버렸다면 큰일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태양이 다시 올라온 것이 밤을 이긴 승리다,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다 해서 바로 12월 25일을 태양이 승리한 기쁨을 나누는 축제와 함께 태양에게 제사 지내는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지축제 또는 부르말리아 축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시대, 즉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과 이 동지축제의 의미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도 성탄일이 없으면 되겠냐. 그러니 우리가 이 동지축제 날을 성탄절기로 받아들여서 이교도들을 기독교화 시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12월 25일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을 축하하는 절기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취지야 좋은 뜻이지만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때
성탄절로 지키는 이날이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근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일에 성탄절 지켜야 하는 것이 성서적이다, 복음적이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적인 것이지 않겠어요? 또한 나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탄절이 성경의 근거가 아니고 이교도들의 이 축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그와 같이 연구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분들은 그러면 성탄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탄절이 낀 그 12월 달에 그 신앙 월간지 같은 데 보면 이제 기고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내용을 좀 몇 분의 것을 좀 그대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이제 성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증거로 읽어 드리지만은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이해를 위해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읽어 드리는 것이니,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연구소장이라는 분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생략할게요. 크리스마스는 1년 365일 중에 비록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지만 인류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주는 날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절기는 신구교를 막론하고 기독교의 최대 명절로 지켜지고 있다. 만일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을 빼어버리면 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매년 보는 일이지만 12월에 들어서자마자 백화점과 호텔, 그리고 이에 앞서서 TV와 각종 매스컴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고 한껏 축제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올해도 얄팍한 상업주의에 젖은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어 거리마다 집집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분주하게 보낼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성경학자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절기가 비록 이교도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성육신 사건에서 출발되어 세워진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지키는 12월 25일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이 아니라도 1년 중 하루 어느 한 날을 택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축일이 되었으나 동시에 기독교적 요소와 세속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크리스마스 본래의 기독교적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씀은 위험성에 놓여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실패하시게 생겼다 그 말이죠. 이제 그의 전통에 의해 해마다 시행되던 크리스마스 행사가 이제는 온통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축제로 뒤바뀌어 버린 듯 온통 요란함과 분주함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나쳐가기가 일쑤이다. 크리스마스란 이미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로 특징 지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행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친히 탄생하시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묵상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 나심에 대한 그 의미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대로 사단은 세상을 이용해서 인간이 즐기는 타락의 날로 삼아 버리게 함으로써 교회의 믿음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비웃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 보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봐요. 성인. 그래서 무슨 뭐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또는 뭐 좋은 분,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분, 뭐 이런 뜻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공자, 석가, 마호멧, 예수, 이와 같이 그래서 세상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있는데 그들이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공자, 석가, 마호멧 이들이 태어난 날은 없습니까? 이들이 태어난 날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성탄절만 인간이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세속적인 축제날이 되어 버렸는가 말이죠. 바로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날로 삼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를 주어버렸어요. 권리를. 자기의 날로 삼아 버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성탄절을 만들어 지키는 인간들보다도 그것을 더 잘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다 말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실패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 하나님께 쫓겨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믿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는 하죠. 그러나 방해할 수도, 지금 믿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믿어라는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정말 하늘의 생명으로 연결해서 이 속사람, 그 속사람이 생명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양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열심히 그것을 따르고 섬기도록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의 밝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우리 믿음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밝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다 속아서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되어서 사단은 이날을 타락한 인간의 날로 삼아 버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회방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다가 장단 맞추듯이 기독교 절기 중에 성탄절을 빼어버리면 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그런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성탄절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감추어 버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인간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이 성탄절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지 않겠어요? 제가 읽어드린 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행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혼 속에 친히 탄생하시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묵상하는 이라고 믿는다. 그래서요, 영혼 속에 친히 탄생하시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을 들어볼 때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예수 믿은 지 어리신 분들, 이제 예수 믿으러 나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야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그런 거 분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목사들이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렇게 좀 분별하시고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영접해 모셔드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영으로 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믿음의 말이 아닌 이런 혼란스러운 말들로 이제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혼란만 주는 말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까지라도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 신학 교수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마음 설레는 절기이다.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하여 성탄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새겨보는 일이 무의미할 리가 없다. 그날을 계기로 가족과 이웃 간의 두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도 인생살이에 빼놓을 수 없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그 즐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지금 있는 말인데요. 그리고 성탄의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고 하면 왜 꼭 성탄절 날이라야만 새겨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렸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날의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날의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렸으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으로 자라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씀을 정말 받아 먹고 자꾸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따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성탄절 날 되면 의미를 새겨봤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성탄절 날 의미를 새겨봤다가 이런 모순이 어딨어요, 이런 모순이. 그래서 혼란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무슨 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또 이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주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과 천국의 축제요, 전쟁과 가난과 절망에 찌든 세계에 찬란한 희망을 가져다준 인류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위대한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했는데, 자, 여러분, 성탄절날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같은, 지금 앞에 읽어드린 건 내용과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지금 구주 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고 구주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주가 뭐예요? 전쟁과 가난과 절망에 찌든 세계에 찬란한 희망을 가져다든 인류의 축제의 뜻이 된다는 뜻입니까? 인류의 축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세계에 전쟁과 가난과 절망이 떠난 것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인류의 축제가 되었다고 하는 뜻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한 사단의 주도 아래서 자기 기분 내고 즐기는 날로 삼고 있어서 인간의 축제날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단의 주도 아래서 말이죠, 인간이 즐기는 축제날이 되어버렸다, 축제날이 되어버린 건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의 축제날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잖아요. 바로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적인 목사 입에서 무엇 때문에 구주로 연결시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연결시키고 있겠습니까? 지금 읽어드린 모든 내용들이 예수 나심과 상관없는 말로 성탄절에 대하여 정당화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타협적,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화시켜야 할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당화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타협적인 막연한 말들을 쏟아내므로써 믿음이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순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죠. 성서는 예수 나신 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듯이,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나신 날을 정해서 기념해라, 또는 축하해라, 또는 뭐 축제일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탄절기 때마다 얼마나 막연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을 쏟아내므로써 정말로 믿음이 방해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속에 그냥 믿음의 혼란만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믿음인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 말이지, 추상적인 믿음, 두리뭉실한 그냥 막연한 믿음,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러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교회들이 다 지키는 것인데 같이 그냥 따라가면 되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같이 그냥 따라가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질까.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따라 믿는 것이지 세상 교회들을 따라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따라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할 때 같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모든 교회들이, 또 그 많은 목회자들이 다 바보라서 성탄절을 지키는가? 자기보다도 얼마나 유능하고 감히 게임도 안 되는 훌륭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세상 천지에 널렸는데,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것을 그런 분들도 다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가 뭘 그리 잘한다고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마도 이제 속으로 또 그러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동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지신 능력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것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 훌륭한 것, 인간의 능력, 그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정말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님만을 저의 능력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께서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이제 그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의 믿음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까 읽어드린 거 들으셨죠?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이 없으면 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날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부처의 탄일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 생일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겠습니까? 인간 자연적 심리, 자기 속에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종교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인간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잖아요. 자기들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하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인간 자기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들과도 타협을 한 것이요. 예? 타협한 거잖아요. 또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서 그와 같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하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 신자들은 그런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도리 행하듯 하나님께도 똑같이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따라가는 거죠. 인간 양심의 도리로 생각해 볼 때 누가 언감생심, 성탄절을 부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생일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생일을 더 성대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위상을 세워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성탄절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 아닙니까? 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 아니에요?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 분도, 당연히 정말 이제 여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말이죠. 에?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근거가 된 믿음으로 성탄절을 지켜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지킨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후자의 입장이셨잖아요. 후자의 입장.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하는 것일지라도 인간이 보기에 옳은 일 같아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면 거짓된 것이요 누룩 넣은 떡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옳은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신 것을 깨고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월권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제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걱정하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에다 맞춰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적인 일을 말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 종교처럼 끌어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정말. 응?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의가 없어서 죽게 된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었으면 또 다른 그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구원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는 저도 이제 과거에 성탄절을 대단히 귀한 절기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귀한 절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혹시나 성탄 축하 예배 안 하면은 제가 죄가 되어서 땅에서 잘 사는 복을 좀 받지 못할까봐 열심히지만 성탄 축하 예배라는 것을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그때는 제가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시니까 어련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어련하시겠느냐. 거기에 무슨 더 이상 생각해 볼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또한 내 인간 양심으로 볼 때도 당연한 것이었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양심에 맞기 때문에 어떤 거부감 없이 따라 행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탄절을 정해서 지킨 것이나 캐톨릭이 말이죠. 여러분 캐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에요. 다를 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캐톨릭이 또 다른 복음이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그냥 죄 없는 여자다 하고 말이지 복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지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고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으로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들으십시오. 성경은 마리아가 성모이니 그를 찬양해라 또는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또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들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리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 인간 자연적인 심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잖아요. 마땅한 도리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여 어머니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효자시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마리아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기도로 부탁하면은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그 부탁 들어주어라 하면은 예수께서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구주를 낳으신 어머니를 공경하여 받들고 숭배해야 그것이 곧 또 예수님을 받들고 숭배하는 것이 된다 하니까 인간 심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인간 자연적 양심으로는 맞는 말로서 절대 거부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놓고 마리아의 아들로 아주 효자셨다 하고 인간 양심에다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은 예수님이 효자셨다는 말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좋은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전혀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륜적인 대로 끌어다 놓고 평가하듯이 하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인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듯이 나오는 것. 예수님을 인간 중에서 윤리 도덕이 뛰어나신 성인의 한 사람으로 끌어내려놓는 악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 다를 바 없어요.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분, 죄를 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윤리 도덕 위에 계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 또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고 효자시다 아니시다 하는 식으로 평가하듯이 칭찬하듯이 하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요, 인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나 마리아 숭배하는 것이나 내용은 틀려도 인간 양심에서 발생한 동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또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오래전부터 말해요. 효를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효 운동을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 운동을 말이죠. 효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과거에 저도 아는 분으로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효가 복음인지 제 믿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속사정까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복음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죄로 인간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형벌에서 놓여나 자유케 된다는 것, 죄인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그래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효가 복음인가? 효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효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TV를 통해서 이 효 복음에 대한 당신의 취지에 대해 직접 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어떻게 용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제가 관심 있게 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다.
구주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면 변할 수 없다. 그런데 효를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효자셨고 그 부모에게도, 그러니까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아주 효자셨다.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효에 대한 본을 보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효를 본받아서 효를 실천하고 살 때에 그렇게 효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효자요, 효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뜻으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륜적인 윤리 도덕가로 끌어내려서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을 포장하고 앞세워서 사람들의 정신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 윤리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할 것을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 십계명에 바로 5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분명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는 있고, 또한 부모 공경 당연히 해야죠. 가르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효가 복음 위에 있을 수 없고 효를 복음과 동일선상에다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하신 분도, 인간의 칭찬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창조된 그 인간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구주의 길을 걸어가셨던 신성이요 인성이세요. 그래서 구주의 길을 걸어가신 그 3년의 짧은 공생의 삶은 사복음서 전체가 다루고 있고, 또 신약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뿐입니까? 사복음서 전체 또 신약뿐입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공생의 전에 사셨던 3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사시던 삶은 말이에요. 30년의 삶, 그 긴 세월, 그러면 공생의 그 3년의 그 삶보다 몇 곱에 10곱이나 되는 삶입니다. 10곱이나 된 삶, 3년에 10곱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의 삶은 성서가 다루어놓지 않았습니다. 인간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신 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30년의 평범한 삶은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 51절에 공생의 전 예수님의 성장기 때에 그 양친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효자라는 개념으로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효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예수님이 불효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 30년 동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서의 그 인격이 성장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를 통해서 비추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인간 부모에게 효자셨다, 효의 본을 보이셨다, 이런 평이 필요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고 나오는 것도 엄청난 모순인데, 거기에 더 떠올려서 효가 복음이라고 하고 나오니 진짜 복음이 방해받고 복음을 건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불법 행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효가 복음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효자셨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효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직접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기록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놓고 효자였다는 그런 평을 하고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효자도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효자도 있겠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야 그것이 진짜 효자라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아니면 당신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 몰라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신 것일까요? 당신 태어나신 거 몰라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건 몰라서, 그리고 마리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낳은 것을 몰라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정말로 그 직접적인 그 호칭을 쓰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낳은 건 몰라서?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마리아는 죄 있는 인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인간의 관계로 보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낳았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계집종으로 예수님의 계집종으로 자기 몸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시도록 한 도구로 쓰여진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마리아 자기는 분명한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이런 관계에 의하여 예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으신 것처럼, 이와 같은 관계로 의해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으신 것처럼, 또한 마리아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도 그 예수님을 놓고 효자였다고 그런 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그것이 믿음이요, 또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윤리도덕 가르치려고, 윤리도덕 정말 깨져서 그거 깨진 것 좀 세워보려고 그리고 오신 것 아니에요. 정신을 깨우려고 오신 것 아니에요. 또한 인간이 먹고 입고 쓰는 그런 세상 것들이 부족할까 봐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사단이 들어갈 지옥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갚아 용서해 주시고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되면,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요, 진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질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은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로 용서받고 구원 얻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심어주고 끊임없이 예수로 살게 하는데, 오직 정말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정말 그와 같이 해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 양심에 맞아 떨어지는, 인간이 선하게 여기는 것들로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짜 복음을 방해함으로써 사람들이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된다 말이죠. 속지 않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복음인 것처럼 가장한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할 것이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깨닫는 것으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도 인간 양심에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임의로 정하여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받게 하려는 날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과 함께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이죠, 예? 성령님의 눈이 되지 못하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정이 무엇인지 절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성령으로 깨어난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인간 생각에서 나온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같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영이신 아버지의 깊은 사정의 뜻,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므로,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분별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책임이 큰 것입니다. 하늘의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일, 신령한 이 일, 정말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책임이 크다 그 말이에요. 책임이 커요. 이것이 무슨 세상 학문과 같은 지식 가르치는 것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방향이 같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영적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들로 이 전해서 사람들의 신심이나 개발시키고 키우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니 그 심판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길로 이끄심을 받으려면 먼저 이 믿음의 기본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믿음의 기본을 확실히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정말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요,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가서 예수를 낳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인간 호족에 오르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족에 오르게 하심으로써 인간 역사가 이것을 받아들여 예수가 세상에 오셨음을 역사가 인정하게 한 그런 뜻이 되게 하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나심을 인간에게 기념하게 하실 뜻이 있으셨다고 하면 호족하러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출생일에 대하여 한 줄만 더 기록하셔도 될 텐데, 한 줄만 더 기록하셔도 될 텐데 그것을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셨겠습니까? 예? 그것을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셨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것이 어려워서 성경에 기록 안 하셨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나신 사건만 기록해 놓으심으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 믿고 구원 얻으라 하는데 뜻을 두신 것이지, 믿음을 가지는 데는 태어나신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인간 앞에 온전히 감추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대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열심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바벨탑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나신 날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나신 날 몰라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수 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더라. 우리가 정말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무슨 어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요구,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 인간이 죄인이더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선 죄인이더라. 그래서 그 죄인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 형벌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분이시다. 구주시라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지, 저도 이 질문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만일에 성탄절을 인간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감추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감추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을 성령으로 좀 깨달아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임의로 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언제 자격을 주었나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고 나온 것으로서 교만한 행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인간은요 예수 나심을 축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을 또 누가 언제 주었습니까? 만일에 주었다고 하면 마귀가 줬겠죠. 마귀가 준 것이겠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몸을 입으셔야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만 보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요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으로밖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효자시다 하는 말을 해도 되는 분으로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인성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를 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입니다. 그런 죄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축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기 위치가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행위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겸손이 무엇인지 그 겸손의 뜻을 모르는 교만한 행위예요. 겸손의 뜻을 모르는 교만한 행위. 그러니까 인간이 습관에 붙은 그런 있잖아요. 왜 인간끼리 하고 사는 그런 인사치레,
예? 정말 그런 인간끼리 하고 사는 그런 인사치레를 생각 없이 하나님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듯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셔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듯이 축하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하받을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그것이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밤에 양을 치던 유대인의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 목숨을 다해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처럼 그 유대인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요, 이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정말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정말 밤에 잠을 자도 선잠 잔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다 다 두고 잔단 말이죠. 밤에 그냥 이리 때나 말이지 짐승 때가 와서 자기 양들을 물어갈까 봐서, 그럼 또 물어가면 정말 이 짐승의 입에서 빼앗아서 그것을 정말 치료하고 말이죠. 그냥 희생적으로 자기 양을 목숨을 다해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목자들이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실 이제 별의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먼 길에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하여 예수 나심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심의 그 목격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 왕으로, 이방인도 왕으로 맞이한다는 그런 표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 표시예요. 그 다음 유향을 드린 것은 온 인류의 중보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한다는 그런 표시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전제사 때 이 유향이 쓰여졌는데, 이 유향은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향을 이제 이방인이 대표로 이제 유향을 드린 것은 바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뜻이요. 이방인도 그런 표시로 드려진 것이요. 그 다음 몰약을 드린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러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한다는 표시로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방인도 맞이한다는 그런 표시로 드려진 예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깊은 이 영적인 뜻을 알고 행한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알고 행한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행동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이방인들 온 인류가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 오심을 이방인이 맞이하게 함으로 예수와 관계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그 걸음을 이끄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이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죄인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주가 이 세상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지키는 것으로 아기 예수 붙들고 이제 느려질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붙들고 느려질 필요 없어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의 경배와 예물드림에 함께 참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황당한 말로 들려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복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와 같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물드림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대표로 하게 하신 것이 되어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으러 나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경배와 예물드림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이세요. 믿음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가 죄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해 드리고 오직 그 예수님으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예물 드린 그 뜻에 함께 참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예수님을 네 구주의 왕으로 믿느냐? 믿으면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이제 그 날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니 붙잡지 말라 하신 뜻에서 태어나신 연올 일은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시고 굳이 성탄절을 지키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시고 굳이 성탄절을 지키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을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마음으로나 눈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일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영적인 모든 뜻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보이는 것이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에서 벗어난 혼합한 누룩 넣은 떡을 열심히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성탄절 지킨다고 붙잡고 있는 이 한 사건만을 보더라도 어떤 것이 인간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별 못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일인 거예요. 교회들이 성경의 문자적인 것 정말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겉에 드러난 이 밭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말이죠. 역사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시대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밝아 있지만 그러니까 겉껍데기 같은 것들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의도하시는 뜻은 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 속에서 나온 말 인간에게 맞는 말들로 해석하여 아주 상투적인 생명 없는 말들을 외치고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영적으로 쭉정이가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탄절 당연한 것으로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성탄절을 굳이 지켜야 한다고 붙들고 있으려면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키는 그날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함께 계시던지 아니면 2000년 전 그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께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때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그대로 앞에 계셔야 그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그날에 대한 진실이 되는 것이요 그 예배가 예배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로는요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또 아기 예수로는요 구원을 주실 수도 없어요. 생명을 주실 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가 계셔야만 맞는 것이요 진실이 되는 것이요 성서적인 것이 되는 것이요 예배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영적인 이해들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성탄날을 붙잡고 있으려면 아기 예수 나신 그 2000년 전으로 갈 능력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간다 해도 아기 예수가 그 자리에 말이지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하늘로 가셔서 오늘날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으로 와 버리셨는데 어디 가서 그 아기 예수 찾을까요? 그 어디 가서? 예? 어디 가서 아기 예수를 찾을까요? 그러니까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성경이 금하고 있는 짓들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만나고들 있는 거잖아요. 거짓된 것들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흉내내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장식들을 치장해 놓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교회 명절과 축제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명절 기분이 나는 축제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끼자랑들 하고 나와서 끼자랑들 하잖아요. 재능 자랑하고 끼 자랑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 행사들로 지금 기분을 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자기들을 위한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적인 타락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타락의 요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고물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는 노력과 수고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 믿음의 일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신심에서 나온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누르게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판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거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 성령으로 말이지 보이지 않으면은 분별 못한단 말이죠. 분별 못해요. 인간이 아기 예수라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장식하여 강단에 올려놓고 그 분위기를 내고, 또는 성탄절 분위기 낸다고 온갖 장식품들로 강단을 치장해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재현하면서 예배한다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누가 예배 받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그런 이 것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자유롭게 내어준 자리가 되어버려서 그것들이 비웃으며 대신 경배받고 앉아있게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왜곡시켜 놓으면 그것은 다 마귀에게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 2절로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잘못 그렇게 전해서 말이죠, 속이는지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못 듣고 속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갔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나셨다고 합니까? 자, 구주가 나셨단 말이죠. 그 다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했습니다. 자, 구주가 어디에 뉘었다는 겁니까? 구유에 누이신 것이 구주이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다 아시는 거죠? 구유? 예? 짐승 그 가축들, 집에서 키우는 소나 말 뭐 이런 가축들이 밥 먹는 통을 말한다는 거 다 아시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가지고 표적에 빗나간 자기의 해석으로 예수님을 동정하듯이 열심히 말해주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버리고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너무 오바야.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소리들로 말이죠. 그냥 너무 오바해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도 예수님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누추한 곳에 오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 예수님의 겸손을 좀 닮아라. 얼마나 겸손하신가 보라 하고 말이죠. 이런 예수 나심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말들로 사람들의 감정에 맞춰주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절대로 낮고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자시다 하는 것이나 얼마나 겸손하시냐, 얼마나 겸손하신가 보라 하고 나오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뭐 평가하듯이 또 동정하듯이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은 다 인간 자기 중심적인 데서 나온 것들로 예수 나심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표현들 모두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죄인인 척하는 인간에게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걸 아는 자, 죄인에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자라서 생명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보고 그것이 무슨 생명에 충만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구유로 오신 것 아닙니다. 바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낮고 천한 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낮고 천한 자들하고 아무리 비천한 자들이라고 해도 그 비천한 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죄인이다 말.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세상에서 말이지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막 그냥 무슨 신분에 무슨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자꾸 이렇게 들춰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다. 인간이 보는 낮고 천하고 상관없이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를 위해서 오신 구주시단 말이에요. 구주. 그래서 죄인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아무리 수십 년 열심히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교회 다녀서 자기가 죄인으로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구주라고 하시는 것은 낮고 천하고 비천하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에게 나를 주려고 오셨다는 뜻에서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죄 속에 오셨다는 것, 죄 속에 오셔서 죄를 가진 인간처럼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인간처럼 죽으셔야 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본문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게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섭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왜냐? 구유에 누우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구유에 누우셔야만 세상에 오신 구주이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요, 그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거짓임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다 누이신 것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주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이시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구유가 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유가 깨끗하겠습니까? 더럽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불결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구유가 있는 그 장소는 짐승의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짐승이 거처하는 집이라고 해도 될까요? 짐승의 존재 전부를 의미해주고 있는 짐승이 거처하는 곳이다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싸고 자는 곳입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먹고 싸는데 자기가 배설한 대소변이 더럽고 불결한 것에 대한 그런 지각이 없어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배설하고 거기서 그냥 자는 곳이니 그곳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불결해도 그 짐승 스스로가 또한 깨끗하게 청소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주인이 매일같이 청결하게 청소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주인이 정말 그 우리라든가 정말 몸을 목욕시켜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간에 그 우리나 그 몸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목욕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배설물에 의해서 전염병이 들거나 병균 때문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는 바로 죄를 가진 인간,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절대로 깨끗이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임에 대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고, 네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알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알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주인이시오, 구주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바로 짐승의 먹이통 안으로 오심으로써 표적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처해진 모습을 짐승의 우리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깨달아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들으셔야 될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정말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선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형벌 안에 놓였어요. 근데 예수가 아니면 형벌에서 면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구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려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더욱더 이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단 말이죠. 그죠? 바로 그 구주께서 오셔서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자기와 연결시켜서 듣는 거예요. 자기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 주셔서 감사해요. 구유와 같은 그런 짐승의 우리와 같은 그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 정말 이런 연결을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냥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사가 자기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은 14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마귀에게 속박당하여 고통받는 인간을 그 마귀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의인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 아니에요.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받은 자는 자녀가 되어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자,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 죄의식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자,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아버지의 기쁘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인자로 나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시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창세기로부터 예언하셨던 대로, 창세기로부터 예언하셨던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요 그래서 만왕이와 만주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가 하신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든 인간들에게 축제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최대의 사랑하시는 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최대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믿음이 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뻐하심을 입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그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가 기뻐하시는 분량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만큼 예수님과 내가 이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만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받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평화잖아요. 이 얼마나 평화입니까? 이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 죄의식의 두려움, 삶의 불안과 공포 이 모든 것에서 놓여나 버리니 이 얼마나 평화입니까? 이 얼마나 평화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영광은 영원하신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그 평화가 바로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평화가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항상 이 평화가 정말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으신 말씀이 되셨고 믿어지신다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영혼 속에 믿음으로 믿어지시도록 그와 같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아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못 갖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다 기뻐하는 줄 알고 인간 양심을 동원해서 말이지 믿었다고 해왔던 이런 모든 부분들 다 그거 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 알았어요.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을 안 것 아니에요. 우리 양심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안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정말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가 또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